할렐루야. 오늘 복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군무원 중견 리더 가정으로 함께한 우리 귀한 우리 교우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시 한번 이곳에 있는 동안 더욱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신 우리 세 분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잠깐 인사 말씀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복된 날이라서 오늘 예배 후에 뭔가 이렇게 이런 날이 있으면 뭔가 떡고분이라도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나가실 때 이렇게 맛있는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은 누가 내는 거냐면 이럴 때 좀 생색 좀 내겠죠, 그렇죠? 저희 딸이 이제 100일이 지난 좀 오래됐는데, 막내가 100일이 된 지 오래됐는데 여기 와서 한 번도 그런 게 뭔가 이렇게 한 게 없어서 오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했습니다. 이게 나갈 때 떡 하나, 음료수 하나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되게 쑥스럽네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저기 뒤에 있습니다. 네, 100일 훨씬 지났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진급은 안 됐는데 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생명을 주셔서 제가 드디어 다둥이 아빠가 됐습니다. 네, 이게 웃자고 하는 건데 되게 심각하게 들으신데, 네, 하여튼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화평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과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과 화평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도 화평할 수 있고요, 그렇게 그 화평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화평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다, 이건 참 어려운 일임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화평함을 이루는 것도 아주 중요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화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우리를 화해시키셨기 때문에,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화평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화평함을 원하지 않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알지 못해서 그저 십자가상의 예수님만을, 그저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신 그분만을 그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분명히 승리하셨는데, 그것들을 다 이기셨는데 그것들을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진 편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까?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은혜를 받는 것, 회개하는 것, 다 뭐가 있을까요? 때가 있어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건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인생을 돌이키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이건요, 당시의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툼, 시기, 분쟁 속에서 당시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들을 몹시 흔들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급기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요 부정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다양한 은사가 임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교리적으로 또 당파를 지으면서 이 은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 다반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뭐 하나 정해진 것 같지 않고 그러면서도 은혜는 충만한 뭔가 혼돈스러운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지고 다 등불을 주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대하고 완전히 어둠과 그늘이 사라진 정결한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답답한 것 같고요,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때로 시험에 들 만큼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바로 그때가 뭐예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때의 동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여러분, 요즘 그 미디어를 보면 곳곳에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요.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도 경험합니까? 뉴스에 보면 아주 잔혹한 이야기들이 많이 넘쳐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죠? 하나님 계시는 건가?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맞나? 그런 의문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외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요, 지금은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무슨 얘기 하십니까? 코로나 상황에 얼마나 예배드리기 힘든데 이게 무슨 은혜의 때입니까? 구원받을 때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그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보게 됩니다. 혼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참을 수 없는 울분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절망하지만 바로 이때 하나님의 때임, 이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바울의 사역 가운데 다가왔던 게 뭐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고생, 쉽게 말하면 이런 고생 가운데 사도 바울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주셨고요, 그 마음을 두드려 주셨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때를 보았습니다. 온 세계를 향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졌음을 보았고요, 이를 알리기 위해 자신이 보냄을 드디어 이루어졌음을 보았고요, 이를 알리기 위해 자신의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목숨 걸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서 그저 편안하게 숟가락 얹는 그런 정도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합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서 그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때이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핍박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인생을 포기하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어서 자신의 삶에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작년 2020년이 말 그대로 순삭되었대요. 순간 삭제되었대요. 이해되세요? 코로나19로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것들이 없어졌대요. 근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것이 순간 삭제되었습니까? 우리의 사역이 멈췄습니까? 저는 국방대 교회에 와서 너무나도 많이 놀랐어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어려워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이 도전받고요, 은혜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라고 단언하지 마시고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힘들고 낙심할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워할 때가 참된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붙들 수 없는 때를 붙들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남들 똑같이 좋을 때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생명과 이 능력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잡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받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먼저 참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자꾸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요, 변해져 갑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실족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뭘 가졌을까요? 영원한 생명.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그분을 믿을 때 뭘 주셔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해 주셔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이 땅에서의 문제들이 우리를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 가지고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참되게 부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적게 갈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필요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 부자가 된 여러분을요, 넘어뜨리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생을 얻은 진정한 부유자로서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것들을 능히 이겨나가고 능히 정복해가는 우리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함께 여기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군무원 리더, 중견 리더 과정으로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귀하고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다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힘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또 때로는 어렵지만 여러분, 부유자요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연약한 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정말 주님 안에 승리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